네, 소설가 이범선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이 수필을 썼는데 이제 도마뱀의 사랑이라는 수필이에요. 직접 읽은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1964년에 이제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이제 시작될 때 스테디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디움을 짓기 위해서 그 터에 이제 지은 지 3년 된 집을 이제 부숴서 이제 허물어야 그 자리에 쭉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여러 집들을 허물다가 이제 지은 지 3년 된 집을 이제 지붕을 뚫고 있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도마뱀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 못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제 벽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누군가 이제 망치로 이 못을 박았는데 마치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도마뱀의 꼬리가 이제 박혀서 이 녀석이 못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이제 철거를 하다가 놀라잖아요. 어떻게 분명히 이 집이 적어도 어떤 분은 10년이라고 하고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이 집이 어떤 10년이 됐던 3년이 됐던 놀란 거잖아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이 못자국은 집을 지을 때 못이었는데 어떻게 이 도마뱀이 살았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철거하다가 멈추고 4일 동안 이제 인부들이 자세히 관찰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도마뱀에게 먹이를 갖다 둔 다른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도마뱀의 정체가 뭐냐, 이 도마뱀의 관계가 뭐냐, 이 먹이를 갖다 주는 도마뱀이 부모의 도마뱀이냐, 아니면 뭐 어떤 친구 관계냐, 아니면 지들끼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그 도쿄대학교 이 동물학 교수님이 이 도마뱀을 잡아다가 잘 관찰한 결과,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이제 새끼 도마뱀이 꼬리에 이제 못이 박혀 있었던 것이고, 어미 도마뱀이 이 새끼 도마뱀에게 적어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줘서 살았다는 거죠. 이 도마뱀은 꿈쩍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964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대서특필된 아주 신기한 이야기. 그래서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범선이라고 하신 분이 소설가가 자기 수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던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도마뱀도 이 새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그래도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엄마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엄마의 사랑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것, 아름다운 관계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보통 생각했던 그 관계가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부모와 자식이 아주 그냥 원수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나 이건 이제 변질된 사랑이고, 진짜 그래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랑이 바로 자기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오직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죽어야,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이 육신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셔서 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하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베소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본받고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되시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죄가 용서받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실천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태양으로 보통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달로 비유하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는 사실 발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보통 인간들은 보이지 않게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놀라운 사랑이라도 보이지 않게 부모도 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사실 얘가 뭔가 주기 때문에 전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제 아기가 응애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자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리 자녀지만 매일같이 싸우잖아요. 이 녀석들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사춘기 되면 이제 완전 지지고 볶고 너무 힘든 왼수가 돼버리는 것들이 사실 그 시간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 발광체로서 무한정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받고 기적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으면서 우리는 그냥 발광체로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추기만 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흘러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았을 때 또 물질에 감사하여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흘러보내는 거고,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또 이것으로 교회도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 아이들 엄청 가르칠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돈 벌고만 한다면 되게 갈등일 거예요. 근데 아이들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조금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그래서 좋은 성적을 맞을까, 이게 다 그 우리의 모습들인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해서 흘러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발광체이신 그 해 자체고 태양 자체고 우리는 이제 이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종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은혜 충만할 때는 막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점점 지나가다 보면 마음은 원이고 우리의 믿음은 원인데 사실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요, 뭔가를 섬기는 것도 베푸는 것도 마음만 갖고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힘들 때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이런 게 사실은 치유지만 그것만 있나요? 때로는 무엇인가 어려운 분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돈으로도 해주고 싶고 때로는 무엇인가 좀 사가고 싶고도 하고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긴데, 그렇죠? 때로는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뭔가 이렇게 또 이제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만큼인데 저 믿음은 이만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금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갈등이에요. 좀 더 있었으면 더 섬길 텐데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보름달 컴플렉스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보름달 컴플렉스. 왜냐면 이제 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태양을 하나님이 원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주시는 것 비춰준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둥그런 보름달을 생각해요. 그래서 환한 보름달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벽 컴플렉스가 있어요. 보름달 컴플렉스가 제가 생각한 건데 보름달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면 이제 많이 주려고만 자꾸만 이왕이면 많이 주고 이게 다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위축감이 드는 거예요. 내 만큼 이만큼 주지 못하면 이만큼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게 마음이 조금 위축감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요게 이제 보름달 컴플렉스를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말 그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달을 보면 항상 보름달이든가요? 아니에요. 보름달도 달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달도 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승달도 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초승달, 아주 작은 초승달이라도 그 역할만큼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없을 때는 그냥 없잖아요. 분명히 달은 있는데 다 가려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때로는 나눠주고 싶은데 없으면요, 없을 때는 그 마음으로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보름달이면 보름달만큼죠, 또 초승달이면 초승달만큼 이게 베풀어 주는 것도 참 귀하다. 이래야 우리가 생각 외로 정말 신앙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초승달의 은혜를 비춰주면 돼요. 반달의 은혜는 또 비춰주면 돼요. 정말 이렇게 완전 보름달이 돼 충만하면 좀 마음껏 그때는 또 보름달처럼 그렇게 사용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 때 보름달 컴플렉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이왕이면 좀 주고 싶죠. 근데 주다 보면 빵꾸가 나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 약간 덧붙여가지고 우리 기도회와 함께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인용되고 저도 되게 은혜 받았던, 혹시 여러분에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고 강영호 박사님,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호 박사님이 그가 이제 주장했던 얘기가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음 장. 영어. 영어 못해도 돼요. 저도 못하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읽을 줄 알죠. 이게 nowher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영호 박사님이 이 nowhere, 어디에도 무엇이 없다, 이런 것 뜻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노예어 같은 삶이 오잖아요. 어디에도 출구가 없고, 또 어떻게 해도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서 막 이렇게 탁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강영훈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노예어인데 칸 하나 띄면 달라진다, 이렇게 해요. 다음 장 보시면, 자, 노를 갖다 노에서 아니라 W에서 하나 딱 띄면 now here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혔던 문제의 해결점은, 탈출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칸 하나 띄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어떻게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탈출구가 없는 시절 같이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춘기 지났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관문들 있잖아요. 취업의 관문, 또 비전의 관문, 또 취업했으면 그걸 끝나나요? 결혼.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고민 많이 하시겠죠. 저는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근데 결혼을 앞둔 자녀들 보면 그래서 어떤 자매를 데리고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형제를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사실 불안하고, 또 요즘엔 워낙 결혼해도 갈등이 많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아름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실 때, 그래서 노웨어 같은 그런 것이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나우 히어가 되어서 바로 여기에 그 문제 해결점, 하나님과 함께 문제 해결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뭐죠? impossible이요. 우리가 불가능이란 거예요. 불가능한. 근데 impossible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달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바꿔보니까 어포스트로피 하나 갖고
딱 하나 띄니까 I'm possible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나는 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이 그 삶이 그렇잖아요. 시각장애였죠. 시각장애인이 됐고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그렇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고 좀 맹학기어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세대를 가게 되고 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가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되고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 인권차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 차관보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남들은 다 임파서블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파서블이 된다는 거죠. 나는 가능하다는 임파서블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노웨어가 아무런 출구가 없는 것 같지만 나우 히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당연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우리가 보름달만큼만 계속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 우리가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보름달 컴플렉스를 집어버리고 다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것 때 얼마든지 사랑하고 그것으로 봉사해도 하나님은 초승달도 기뻐하시고 보름달도 기뻐하시고 반달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고 히어러 여기 지금 우리에게 출구가 보이고 임파서블 같지만 임파서블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이 말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